성경 본문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과 마음입니다. 다음 주에 설립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몇몇 분들 초청한다고 전화했어요. 몇몇 분만. 그랬는데 한 권사님이 통화하는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송 집사님의 안부를 물어봐. 그래서 아유, 송 집사가 이러이러합니다 했더니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냐면은 세상에 옛날에 과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도 못하는 과거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에 공장에 찾아갔는데 문전박대하고 욕을 드립다 하면서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저 교회가 세워질까 했는데 세워져서 벌써 1주년 맞이한다고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희망부 안에서 참 많이 했었잖아요. 남편을 세우고 우리 가정 정말 소망 없었어요. 눈물밖에 안 남았었어요. 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지고 이 어떻게 과연 나의 미래가 분명히 목사라는 사명을 줬는데 내가 언제 목사가 되어서 무슨 교회가 세워져서 어떻게 일을 할까. 그랬는데 세워져서 벌써 1주년 됐습니다. 이 교회 세워진 목적은 분명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같이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면 왜 이 자리에 왔느냐.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응이 첫 번째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 그래서 나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겸손이에요. 우리 친구 작년에 천국 보냈잖아요. 그 친구가 마지막에 후회한 말이 뭐였냐면은 은자야, 나는 너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 나 성경 한 번을 읽어보지 못했어.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막상 우리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친구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잡고 분명히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천국 간다 그러고 갔어요. 가슴이 아플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제일 악이 뭐냐,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게 그 가장 큰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여러분들 이왕에 이곳에 나왔으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타고 같이 오다가 저 밖에 배낭 메고 하는 사람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어메 어찌까 저 양반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네.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함께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교회 존재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전하는 것뿐이고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것이다. 우린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더욱 물론 예배 잘 들으시는 분이시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래서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 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서 내가 누구이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내가 왔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분명히 다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18장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나와라, 무너지는 바벨론 나와라 했잖아요.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특권은 뭐냐면은 그 재앙을 이미 예수님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재앙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분명히 어떻게든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라도 나가서 예수님을 꼭 믿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참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진 게 전 은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막 마음에서 막 울컥울컥 하는 게 이게 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복음, 믿음, 오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믿음, 마음은 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결되어진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은 이제 믿음을 전제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 마음으로까지 믿어져야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믿는다. 근데 그냥 이렇게 관념처럼 무슨 보험 하나 들어오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딱 찌를 때 영생이냐 나냐 영생이냐 돈이냐 그러면은 돈 쪽으로 엎으러지는 그 부자 관원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세상에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붙잡고 그걸 놓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했던 애인데 걔를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를 돕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동역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냐면은, 이거 저 신부지자에 빠진 거 아니에요. 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제가 신학을 하라고 하는데 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이러고 있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 언니 미안해 왜 그랬더니 걔가 정말 우리 엄마 옆에 동생 다 있지만은 우리 형제들 안에서는 깍쟁이라고 소문났었어. 근데 얘가 막 울어요. 근데 왜 우냐 그랬더니 언니 내가 청소하다가 환상이 열렸는데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렸는데 그 위로 올라가더래 다. 근데 지는 보니까 못 올라가고 있어. 근데 돈을 아니 오른손을 딱 이러고 왼손 이렇게 사다리 붙잡고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벼락친 소리라 너 오른손 펴라 하니까 피니까 돈이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 바라볼 때 네가 수십억을 갖고 있어도 이건 종이 조각도 안 되는 거다. 돈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네가 언니를 지금부터 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그동안에 저는 저희 엄마가 늘 퍼주고 늘 막 논아주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몸에 배가지고 누구 주는 걸 좋아하고 우리 저 친구랑 같이 그런 걸 서로 막 논아먹고 갖다 주고 네 거 내 거 없이 막 이렇게 살았어. 30년 넘게. 그랬는데 우리 동생은 안 그랬어요. 맨날 움켜쥐고 맨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가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계속 동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40년 전에. 아니다. 24년 전에 100만 원이 올라와서 등록금이 다 되어지는 그 은혜가. 지금도 선교에 엄청 해요. 걔. 돈 다 뿌려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갖다 안 쉬고 하다 보니까 새 아이들 전부 다 반듯하게 잘 성장해가지고 한놈 장가 보내고, 그래서 믿음으로 걔가 지금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서 돈을 놔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는 그 은혜가 또 있어요. 손을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움켜진 이 자리에는 속에서 썩어버려. 그런데 피잖아요. 그러면 옹달샘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동생 가정이 보니까 항상 피고 있는데 피고 있는 가정이 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자식들 그러니까 다 장학금 받고 해가지고 돈 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서 언니 하늘에 심으니까 이런 복이 임하네. 네 그 복 받으러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했더니 언니 복음이 그런 것 같아. 난 이제 알았어. 이러면서 교회에서도 아주 기둥처럼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 두 부부가 다. 그래서 그 장로 만들었잖아요. 반듯한 사람이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그래서 복음이 마음으로까지 믿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간섭이 이제 걔를 도왔지만은 걔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힘든 생활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 힘듦이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딱 보니까 걔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제 복음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복 있는 가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은혜가 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에 갇힌 이 완전한 복음을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것이 온전히 믿는 것이고, 마음으로까지 믿어졌을 때 믿음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완전한 복음이 마음에까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움직여져야만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이제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다가 송재민 전도사가 헤브론 원영학교 다음 세대라는 그 학교에서 7년 봉사했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복음과 마음을 이제 저 아들이 가르치려고 실험을 했는데, 신발장 앞에다가 휴지를 갖다가 딱 주워 이렇게 벌려놓고 이제 실험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연 저 아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휴지를 주워다가 휴지통에 넣는 그런 착한 애들이 있을까라고 실험을 해봤는데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 누구도 다 그냥 지나갔지. 그 휴지 가볍잖아요. 그냥 지나갔어. 근데 이제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전부 다 휴지를 사방타방 다 이렇게 이제 펼쳐놓고, 너희들 휴지 이렇게 빨리 주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겠다 하니까 막 이 아이들이 그냥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다 주워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딱 하고 딱 모이더래요. 그래서 상 다 받았대요. 자, 그러면은 휴지가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 심부름을 우리가 시키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심부름 시킬 때 마음에서 우러나면 기쁘게 가지만, 마음이 없으면 몸이 천근만근이잖아요. 이렇게 아우 귀찮아 죽겠는데 저 왜 저래 막 이러고. 우리가 밥을 해도 마음이 기쁘면요 아무리 많은 것도 기쁘게 해요. 제가 교회 밥 하잖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사람들 듣고 다 기절을 해요. 어떻게 하냐고, 저 많은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기쁘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전 사방팔방 챙기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힘이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상은 뭐냐? 맛있게 드셔주는 것이 보상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 맛있게 드셔서 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셔주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쉽게 이제 아이들이 알아듣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눴고요. 이제 그 후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이 다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했잖아요. 자, 그 휴지는 결코 무거워서 못 준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하기 싫었던 일이라도 다 해내고야 말지만은, 마음을 따라 행하고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맞습니까? 자, 잠언 4장 23절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인격적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마음이 배의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배가 아무리 큰 거라도 키 하나 가지고 움직여야 방향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도 그 큰 배에 키가 있듯이 우리 마음이 육체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공감이 되어집니까? 이 마음이, 그러니까 육체가 마음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큰 일을 앞두고 있어도 마음으로 결정하고 준비하면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만 봐도, 제가 김장 매 해마다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다 놀아주잖아요. 근데 김장 앞두고 처음에는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제 이제 맞아, 어차피 할 거 이렇게 사고, 맞아, 이때 대파 사고, 이때 쪽파 사고,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이제 이 라인을 만들어. 그러고 나서 내 몸이 이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동생들이, 우리 저 동생 왔는데, 또 누나 힘드니까 이제 김치 그만해 막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너만 안 주고 다 줄게. 그러면 그건 또 아니지 또 그래. 그러고 나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김치를 이렇게 말을 해요. 누나 솔직하게 장모님 김치 있지만은 누나 김치가 맛있지, 이러면서 아주 기분 좋게 먹어줘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돈을 바랍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주는 동생들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리고 식구들 모였을 때도 식구들 제가 밥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케 중에 하나가 맨날 저한테 그래. 형님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야, 어차피 하는 거 기분 좋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게 있다. 나한테 건강의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행복한 영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래야 이 뭐를 해도 맛있게 되고 다 맛있게 먹고 다 건강하고 그러지. 억지로 해가지고 야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모이지 마 그러면은 누가 모여서 누가 행복하게 지낼 것이며.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 따라서 이렇게 행복하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영이 하나님 주신 영이 그 마음 안에 가득 부어져서 특별히 끝까지 어머님을 기쁨으로 잘 돌보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좋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효대사를 아십니까? 원효대사 아시죠? 우리 옛날에 저기 나오는 것 같아요. 교과서 옛날에 나왔을 것 같아. 그 원효대사가 당나라. 거기가 이제 불교가 이제 이렇게 발달된 나라. 그 수행하러 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제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슨 굴 속에 있는 데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잠을 자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니까 무슨 바가지 같은 게 접혀요. 물을 마셨어요. 정말 달게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놓고 잠잠 잤겠죠. 그런데 눈 떠 보니까 세상에 무덤 옆에 해골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원효대사가 그 물 마시고 만약 그 밤에 그 해골 물인지를 모르고 그냥 갔더라면은 이분이 이렇게 토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거를 눈 떠보니까 해골 바가지고 그걸 먹었어. 그리고 자기가 알았어. 마음으로 알아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원효대사가 깨달은 게 이게 물의 문제가 아니라 물은 맛있게 먹었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으로 이것이 이제 알아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칸방에 살면서도 있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마음 안에 기쁨이 심어지니까 그 동력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마음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만 읽겠습니다. 23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이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19, 21, 22, 23 이렇게 읽어보면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어요. 길가밭은 뭐냐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가 버리고, 돌밭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 박해에 넘어지는 자이고,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고, 옥토밭은 말씀 듣고 깨달아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옥토가 뭐냐면은요, 옥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옥토인 거예요. 나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고 나 의의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심겨져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물은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른다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높은 데서 대부분 큰 교회 가서 보면은 내가 좀 어떤 위치에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요 장로님 보면 목이 뻣뻣해요. 그런데 진짜 겸손한 장로님은 안 그래요. 늘 섬기는 자리에서 늘 겸손하게. 그래서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들은 겸손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
그 자리가 바로 옥토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길가밭, 돌밭, 우리 가시떨기밭, 이 옥토밭, 이 네 가지 밭이 보면은 우리 모든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오늘도 남편하고 싸웠잖아요. 송집사랑 싸웠어요. 오다가 싸우고 싸울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쌀을 씻는데 아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손 내밀었어.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화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손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손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양반아, 내가 화해를 해야 내가 올라가서 말씀 전해. 나 이 화해 못하면 나 말씀 못 전해. 그러고 손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기분 안 좋은 속에다가 마침 우리 송재민 전도사가 뭘 미리 예지나 한 것처럼 티셔츠 하나를 딱 준비해가지고 입혀주니까 입이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운을 이렇게 이루어 놓았구나. 저는 이제 싸울 때는 항상 이렇게 싸우고 나서 말씀 어떻게 전하지? 막 이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존심이고 만약에 제가 목회 안 하고 그러면은 막 끝까지 가죠. 자존심이.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이 목회는 하나님께서 너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싸우는 얘기도 굳이 하는 건 뭐냐면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목사락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함 인정하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너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그 소망으로, 그 동력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해보세요.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여기 보면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찰슨 브론딘 얘기했잖아요. 막 소리로는 그냥 찰슨 브론딘 최고입니다, 믿습니다 막 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건너는 줄타기 하는 그 사람에게 자전거로 건너고 막 눈을 감고 건너고 하는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찰슨 브론딘 최고다 했는데, 그냥 막상 그러면은 난 더 할 수 있습니다. 응? 사람을 업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막 최고다 하고 막상 딱 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내 등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했더니 다 고개를 흔들었잖아요. 근데 그 해리라는 한 사람만 탔잖아. 누가 믿은 사람이냐고요. 등어리에 탄 사람이잖아요. 진리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나왔다 해서 믿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진리에 내 몸을 싣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생명 걸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내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을 때까지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내 동생이, 내 조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으로 떠밀려 간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플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이 언니가 지금 교회는 안 나와도 늘 저한테 감사를 해요. 그거를 봤거든요. 당수무 그 장례 예배 드릴 때 뭐가 마음에 왔대. 근데 본인이 못 움직이겠대.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대. 그런데 분명히 자기는 안 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안 돼. 자기 엄마 죽는 거 봤잖아요. 환하게 웃고 죽었거든요, 당소모가.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렇다고. 근데 나갈 거라고 말은. 이제 다음 주에 논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음이 움직여져야 나오는 것이고, 아무리 멀어도 전라도라도 마음만 있으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심령으로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믿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소가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믿음의 주소가 마음입니다. 자, 복음은 완전한 가치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마음까지 떨어져야 진짜 믿는 것이다. 자, 복음이 하는 일은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며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입니다. 자, 이 내용이 앞 내용에서 보면은 사울왕을 세운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울을 제껴버리고 다윗을 대할 때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윗을 그려보면 그 사람이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해버리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합한 자였던 증거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늘 그런 시편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하게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갖다가 천국이 보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는 이것이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시고 분명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때를 만나요. 죽을 때를 만납니다. 나하고 너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래서 그 죽을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천국 가는 그 길. 그래서 딱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성집사 계속 물어봐.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되냐? 아니 이 양반이 그동안에 뭘 듣고 그래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겨. 복잡해도 대순 진리보죠. 대순 진리고 모시고 가네 전부 다 생명과 사망 두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냐 물어봐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져 가지고 우리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진리고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천국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왕상 11장 4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1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애굽 여인 또 무슨 암몬 여인 또 모압 여인 막 다 취해. 그래가지고 그 많은 여인들에게 솔로몬의 마음이 뺏겼다고 했어요. 뺏겼다. 근데 그 앞절에 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맞아들였어요. 세상에 궁이 700, 첩이 300, 1000명씩이나.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 뺏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앞절에 보면.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지요. 다윗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그 베갯잇이 젖도록 울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를 짓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 이게 옥토예요, 옥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물론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예배 잘 나오고 이것도 옳은 행실이 분명히 맞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첫째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나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 이게 옥토. 자, 마음에 뺏겼던 이 솔로몬이 결국엔 하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딴 데 뺏겨버리니까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말씀과 기도라는 그 진리 앞에 붙들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언젠가 제가 이제 훈련을 한참 받을 때 세왕 이야기를이라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봤을 때 오늘 설교가 좀 주제가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걸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가 소중하게 사용할 그 사람들을 갖다 마음을 깨뜨립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 발견할 때까지 깨뜨려 가십니다. 이 책 저자 진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세운 학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를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신선한 학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왕은
사울, 다윗, 압살롬이라고는 이 왕이입니다. 사울 왕은 이 학교를 입학해본 경험이 없어서 중도에 탈락해버리고, 중도에 반역했던 압살롬도 탈락해버리고, 그러나 다윗은 이 학교에 입학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치광이 같은 사울 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깨어지고,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배우고, 보복하지 않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배우고, 붙잡는 것보다 주는 것을 배우고,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마음의 부셔짐을 통해서 그 내면에 그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원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제거하는 것 같았지만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있었던 또 다른 사울을 다윗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 진처럼 요새처럼 되어 있냐면은 이 방어 기제로 이 내 내면 안에서 나의 오름, 나의 기준, 나의 가치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뜨린단 말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이다. 그래서 우리 송 집사를 통해서 제가 40년을 고생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저런 남편 안 만났으면은 저 이 자리에 없어요. 할 말도 없고요. 철저하게 제 마음을 깨부신 거죠. 그래서 송 집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송 집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빛 앞에서 나의 옳은 가치들이 다 깨어 부셔져가지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상한 심령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또 하나님의 또 영광이 그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친구 미경이랑 셋이 만날 때 그랬어요. 은자야, 이제 그때 건강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어. 근데 아팠을 때 그랬어요. 은자야, 나도 너처럼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너처럼 믿음으로 말씀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으로 이 친구가. 그래서 착하고 선하고 성격 좋고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찔른 거지. 이 영화 다 좋은데 너 예수님 안 믿은 게 큰 악이야. 그때 눈물을 툭 흘리면서 알고 있대. 이제 늦었대. 아니,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그래서 그 친구를 살려줘서 여기에 나와서 간증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안타까움이 제 안에 아직도 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병들었어도 건강해도 누구에게든 예수님 필요하다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해야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짜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해진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언제든지 사망아 와라,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우리가 그 두려움 다 갖고 있어요. 나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증인이잖아요. 시민교회 그 아들 작년에 그렇게 해서 39에 웃으면서 천국 가고, 53살 먹은 그 강권사님 동생, 여동생 V자 그리면서 천국 가고, 이렇게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V자 그리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영광교회 그 장로님 한 분, 그 죽음이 막 얼굴이 막 시커매갖고 있는데 당신 아들이 저기였어요, 목사였어요. 근데 이순동 전도사랑 그 마지막 그 호스피스 병동 그거 가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시커매. 그때 제가 손 붙잡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장로님,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계시록 19장 얘기랑 새하늘과 새 땅 얘기랑 예수님 얘기를 딱 들려주면서, 장로님, 예수님 신부로 부르십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발걸음, 기분 좋게 가세요. 내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어요. 그분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너무 좋은 분이고 정말 그 딸들 전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저 왔다 가고 또 그 권사님 전화가 왔어. 그때 강도사였을 때 강도사님 우리 장로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1시에 예배 드리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웃으면서.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 빛은 우리로 웃으며 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죽음까지도 깨부셔버린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란 말입니다. 이걸 붙잡고 살아야 우리 인생의 성공이지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썩어 없어질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사라지고 말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가 되어지고 소망이 없어요. 우리 엄마 맨날 거울 앞에서 다 늙어서 이제 볼품없다고 맨날 속상해하셔. 우리 엄마가 참 미인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이쁜 날이고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이란 말입니다. 실망하고 실망하다 보면은 이 불평은 우리로 지옥으로 끌고 와요. 항상 이 순간 감사하고 이 주어진 모습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이 겉사람 다 후패돼 버려.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 믿음은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그거 하나면은 우리가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따라와 부수적으로. 그냥 보너스. 엊그저께 병원에 갔더니 우리 저 김미숙 권사님 그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세상에 병원에 사람들이 파가파가 그러는데 이게 막 애기 꼬맹이수부터 돼가지고 치렁치렁 뭐 달고 꽉 찼어. 그 큰 병원에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 화장실 가고 혼자 드실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자체부터 우리 부자. 그 사람들 그 병 낫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그때 수고했잖아요. 수년을. 우리 친구 때문에 얼마나 애썼나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병원에 가면. 직접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면서. 자, 여러분은 상황은 어떠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깨뜨려서 복음이 더욱 복음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나라는 인간의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도 계급도 없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즉 내 마음의 부패함, 죄된 마음을 깨달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자입니다. 이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이끌어 갈 때 아멘하고 따라가십시오.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의 실제가 되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며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기능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리로 내면을 비추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모르면은 큰 혼돈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것인지 주님이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올케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근데 그 올케도 믿음으로 대화가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올케야, 작년에 했던 이 복음과 마음을 보내줬어요. 이걸 들어봐라. 듣고 전화가 왔어. 이제 듣고 통화를 했어요. 형님,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제 맞아요. 내가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조금 뭔 일 있으면 이혼해버리고 그냥 성격 안 맞다고 그러고 성격 마음이 안 맞다고 그러고 헤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대로 그걸 덮어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되더란 말입니다. 형님, 내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형님, 저는 믿음의 형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시댁 식구들이 모였을 때 자기는 남편보다 우리 식구들, 시댁 식구들이 좋대요.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 또? 믿음의 대화가 되니까. 그리고 식구들 모였는데 지는 침대가 자고 있어. 이렇게 콕 진짜 막 골아. 낮에 안 보여서 가면 잠자고 있어. 근데 그만큼 이제 편하다는 거지 이제 시댁 식구들이. 자,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결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 그 부패한 실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두 마음이.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아래.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 죄가 다 뚫고 지나갔어. 그 10년 가운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되어져야 돼요. 누구라도 이 자리에서 아멘 되어져야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 이쁘게 화장해도 제 자신 안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완벽히 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 인정하는 사람이 옥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본 믿음 있는 자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미궁에 빠진 인간,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며,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힘입어서 그분의 지혜로 그분에 의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보면 사람은 모르지만 그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장 견고한 요새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를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가지고 원하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섬긴다고 하니까 이상한 복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힘껏 훈련받고 갈고 닦아서 준비하지만 결국 원수는 나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 가장 큰 적이 나라는 거예요. 나. 이것이 인정이 되어집니까? 저는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처음부터 우등생이었고 착하게 살았지. 엄마도 알다시피 다른 짓거리 안 했지. 도덕적으로 깨끗했지. 근데 이런 나를 갖다 하나님 부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덤비고. 그런데 나중에는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얼마나 작아지고 낮아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소망이 없어요. 나 좀 내려가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때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하고, 너 그런 소망 없는 너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 바라봐. 불완전한 사람과 너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라 이거요. 현상 바라보면서 내가 완전한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네 믿음의 그 의의를 다 이뤘으니까 나 바라봐. 고개 들어.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이제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그 자체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셔져야 되고 깨져야 됩니다. 마음이 깨져야 되고 부셔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번 저 골방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골방에서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저 목사님이 저렇게 외치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세로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모든 재물과 모든 걸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갖고 있는 믿음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딱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저가 그 은혜로 이제 주변 사람들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 부정하고 안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 같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갖다가 어리석게 보면서 밀어내요. 저것들 저 미친 사람들이 저 교회 모여가지고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 기자하다가 아내가 맨날 새벽기도 가니까 저것들 저 미쳐가지고 내가 그 카메라 출동에 저 취재해가지고 가서 저것들 파헤친다고. 그러고 교회 새벽기도 4번 나와가지고 4번째 만나버렸잖아요 그분이. 그래갖고 50 넘어서 신학해가지고 지금 70 넘었는데 복음 잘 전하고 있어요. 그분의 메시지나 제가 전한 메시지나 저기 김영규 선교사님 전하는 메시지나 똑같아요. 맥락이. 그분 참 메시지 잘 전합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어쩌라고 그러냐? 세상 살지만 우리 안테나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한 법과 또 내 지체 속에서 육을 따르고자 하는 이 법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 만나가지고 생명까지 내놓고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랴.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승리한 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승리의 장, 로마서 8장이. 그래서 이란 나를 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이구나.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최선 다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달렸던 바울마저도 나는 소망 없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맞잖아요.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것.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영에 속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깨져야 되고, 마음이 깨지는 것은 다른 말로 거듭난다. 그래서 회개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깨뜨린다는 것은 주변 상황을 좋게 해서 깨뜨린 게 아니에요. 나쁜 상황이 막 펼쳐지잖아. 그러면 내 심령이 가난해지잖아. 그 자리에 갔을 때 깨지는 거예요. 이 깨어짐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면서 그 은혜로, 그래서 오두막집에 살아도 그 기쁨이 임하고, 가진 게 없어도 기쁨이 임해서 그 동력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우리 안에서 일할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 복잡한 마음을 알아낼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고 원인을 규명해 낼 뿐 아니라 고쳐주십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그 부패한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으며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형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그 죄된 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장 5절 6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끝장났어요. 우리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끝장나고, 자, 함께 죽어서 함께 살려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자,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우리가, 자, 죄와 피 흘리게 싸우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는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을 공격하니까. 사단이 마음을 공격해요. 다른 데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을 헤집어요, 자꾸. 자,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려 하늘 우편에 이미 앉혀 놓으신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자, 복음을 믿습니다. 자, 마음으로까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지만은 신앙의 향방이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복음을 마음으로까지 믿어지는 은혜로 날마다 구하는 겸손한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가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날마다 불화살로 쏴대는 그 사단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기면서 이 승리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